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총회 교역자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일본 북해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음률이 그렇게 많지 아니함을 이 선교사님의 이 보고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하는 모습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조선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깜짝 놀란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 번역가 이수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전라도 옥관 출신입니다. 이 온건 개화파 양반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일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1882년 이모군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민비 목숨이 위태했을 때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민비에게 다가와가지고 평복을 입혀가지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비는 이런 말을 하죠. 당신께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비되고 난 이후에 조정에서는 그를 불렀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일본 유학길에 떠나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친구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되면 쓰다 박사님을 꼭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다 박사님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참으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체 이 말씀이 대체 뭘까라고 해서 쓰다 박사님을 다시금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세례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성경을 받아서 쪽복음을 이제는 기록하게 되어서 조선 땅에 벌써 성경책이 나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이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수정이라고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벌써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도록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헤세드의 용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그 긍휼하심을 그대로 공생의 삶 속에서 펼쳐주셨던 것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한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된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9명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아래에서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면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인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기록된 거 봅니다. 시작.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은 바로 이때다라고 싶어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좋지 못한 이야기로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그 아버지까지도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십시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받고 있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그 나약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귀신 들린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에도 그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는 약이 있다면,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래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실패는 누구나가 하는 겁니다. 잘못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다 필요한 인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힘이 없지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를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재촉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즉 미시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여기다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게 되면 누굽니까? 율법의 이 대표자입니다. 엘리야 하게 되면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을까? 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똑같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의심치 아니하게 되면 그대로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미시아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의지를 했고, 그리고 현상에 나타난 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변화산 속에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성급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예수님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여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고 황홀궁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때서야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올바로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29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고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참으로 유능한 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나는 과연 무엇이 부족한가 라고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게 부족한 것이 과연 뭔가, 믿음인가, 기도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예수님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흉악에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주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떼어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 것을 그 아버지는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네가 믿음을 바로 잡아라, 이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잡아야 이 아이가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패역한 세대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지요. 이 한마디 소년이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은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벌떡 일어남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또한 문제를 안고 온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펼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상태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로 우리 주님은 다가오는 자들을 절대로 면치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12를 혈육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예수님 앞에 감히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뒷자리 가서 그야말로 뒷부분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능력이 세워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하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앞에 세우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뭐가 부족한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은 만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만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진리 안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요, 권세 그 자체요, 진리는 그 진리 그 자체인 것이지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만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접근한 모습을 보게 되면 배고파하고 있는 예수님 향하여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얘가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날짜, 구원의 날짜를 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수법이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의 부족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 필요합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 소년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하여 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귀신의 손에 잡혔을 때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으로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러졌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아이를 내동댕이 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파래졌다라고 하는 말은 시들게 하다는 표현이요, 귀신에 의하여 수척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를 갈며 거품을 흘리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소년의 손을 꽉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말이죠,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북해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해도에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삿포로 농학교입니다. 현재는 홋카이도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농업 전문가를 요청을 해서 그 일본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님이십니다. 당시 이분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농과대 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초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초청받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초청에 응할 테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지를 않지요. 당시 일본의 정부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도를 국교로 정한 시기여서 이와 같은 모습은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갈 수 없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이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초청을 다시금 하면서 하는 말,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크 박사님은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 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일본 정부 요직에 앉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도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날 때에, 이제는 그 학교를 떠날 때에 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보이스 비 앰비시어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에 본래 이 클라크 박사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조금 일본에서 이것을 바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소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야망을 가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클라크 박사님의 본래적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야망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상계제일교를 향한 야망,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삶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 것 같습니다마는 길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던 목사님들을 다시금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년엔 내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못 올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죽으면 못 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 제가 요청을 해서라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불러내실 겁니다 라고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 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저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빨리 간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인생 몇 살을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기록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것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변화산,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괴로움을 아셨던 주님,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